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있어요. 완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날인데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누구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특별히 오늘 16장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사울을 내리겠다 하셨으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백성들도 계속해서 누구하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져 가고 있죠.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걱정되고 염려됐어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울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그 가운데 뭐예요?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겠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그 사람 보이지도 않고 자꾸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니 죄악 가운데 있으니 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사울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사울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왜? 왕이 똑바로 서야 그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여러분 사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해라? 그러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뭐 해라? 가라.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누구를 예비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저기 시골에 있는 꼴짝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에브라임아 유다의 백성들아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 어디다? 바로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로 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자, 내가 누구를 보았다. 한 왕으로서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내가 준비시킨 사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막 찾다가 거기 있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 보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 왕 될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요. 사무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됐겠으면.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심하고 걱정해서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더 슬퍼하고 걱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여기 있다고 보내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사무엘이 걱정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다른 왕을 준비시켰다 하니까 혹시나 나를 통해서 다른 왕을 세울까 봐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뭐합니까 여러분? 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약에 이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일 거 아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뭐해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여러분 이것마저도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십니까? 이와 같이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걱정해요. 근데 그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을 하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가다가 잡혀서 사울이 알게 돼서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청하면 된다? 이새라는 사람을 제사에 청하면 된다.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그때 뭐 할 것이니?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럼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뭐 해줄 거야? 다음번에 뭘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뭐 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만 믿고 가. 나만 믿고 가.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나만 믿고 가면 돼. 내가 그 도착하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인지 뭐 해줄 것이니까 가르쳐 줄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그 자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웃기죠. 누구를 위한데요? 나를 위한데요.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보다 슬픈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정말 내가 누구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임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대로 행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누구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해서 이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마중 나왔냐면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대요?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장로들 입장에서 그 시골의 조그만 동네에 사무엘이 찾아왔으면 기쁘고 잔치 벌여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떨면서 해요. 왜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항상 사무엘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떨면서 걱정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 이르되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것이다?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항상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강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 누가 할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머리 쓰고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장로들도 걱정을 근심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지금 뭐하러 왔는 것이니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뭐하자 제사만 하면 된다.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어디에 청합니까? 제사에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슬퍼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가 이 말씀에 드러났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두려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옵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봅니까? 엘리압을 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봅니다. 뭘 봤을까요, 여러분? 겉모습을 봤겠죠. 외모를 봤겠죠.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야, 이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친구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누구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압의 모습이 누구하고도 버금 같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 사울과 관찰했던 겁니다. 키도 크고, 예, 누구처럼요? 예, 저처럼요. 예. 잘생기진 않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훤칠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뭐만 보였던 겁니까? 외모만 보였던.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아, 주님 앞에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 길을 보지 말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누구를 처음에 눈여겨보셨냐면 엘리압도 눈을 여겨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을 처음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보이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셨던 거예요? 엘리압의 속마음까지. 언제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 아니야, 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를 처음부터 여겨봤어. 여러분 이러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눈여겨보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마음을 눈여겨보셨다고 보셔야지. 누구보다도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그 일을 고민하시고 찾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다? 너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누구께 맡겨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거든요. 지나온 거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이 맞으세요. 내 눈에는 꼭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말씀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내가 시키고 인도하는 대로 가서 하면 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거기서 내가 알아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줄 테니까 누구만 믿고. 여러분 그게 여기서 드러나요.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아들이 등장해요. 이새가 누구를 부릅니까?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이도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셨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 아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인데 과연 누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해주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라 가지 말라, 맞다 틀리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자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아들 가운데 왕 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을 다 봤는데 없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누가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제사에 참여하기엔 좀 나이가 어려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차별하고 막 그래서 목동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아직 어려서 소년이어서 제사에 참여하고 또 데리고 오기가 좀 그래서 어디에 놔뒀습니다. 양을 치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는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뭐해라 당장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뭐하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왜요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울을 초대해서 가장 상석에 앉게 했었던 여러분 기억.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누가 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옵니다. 자, 데려왔는데 그의 얼굴빛이 뭐했답니까 여러분? 얼굴빛이 붉었대요. 눈이 뭐했대요? 빼어났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이 어쨌대요? 아름다웠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외모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모에 관한 것은 무엇이 드러났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드러났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그렇고 눈이 그렇고 용모가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누구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데려오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자 바로 이가 누구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다. 그니 일어나 그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여러분 13절 잘 보십시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답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누가 도우셔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영이 그게 크게 감동됐다는 건 이제는 그를 뭘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얘기. 그게 그래서 다음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마저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마저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우리는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기준과 조건에 맞춰서 사람을 찾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 14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후에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후에 이번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잘 되어진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어졌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사울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래서가 아님을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이 떠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여러분? 악령입니다.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번뇌케 합니다. 뭐에 대해서 번뇌케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하신 보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을 것인데 이제 내 뒤에 누군가를 세울 것인데 그게 누굴까?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이제부터 뭐하게 됐다? 번뇌하게 됐다. 그때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뭐하게 합니다.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그것 때문에 당신이 힘드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자 누구를 찾으십시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 받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럴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뭐 하실 것입니다. 나으실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14, 15, 16절 말씀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이 번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찾자고 하는 겁니까? 많고 많은 방법들 중에 음악 치료를 받아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뭐하라?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긴 부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제 다윗을 뭘로 세우는 과정이 남았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남았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걸 알기만 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만 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울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음악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그 상황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금을 뭐합니다? 탈 줄을 압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무용이 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참에 왕이 되기 정말 충분한 사람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을 누가 준비시켰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은혜 받을 게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누구처럼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 하셨습니까? 계속 지켜보셨고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야지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 하시더이다? 계시더이다 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 소년이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음악도 할 줄 알고 무용도 할 줄 알고 용기도 있고 구변도 뛰어나고 정말로 뛰어난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양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알고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누구에게 추천케 하신 겁니까? 사울에게 추천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걱정까지 필요 없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뭐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시킨 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잘 보십시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뭐해라? 보내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적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자기 손으로 데리고 옵니까? 다윗을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해요. 만약 드러내놓고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울은 누구 죽이려고 난리치겠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죽이려고 난리치겠죠. 그 모든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일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어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새가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아버지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울에게 보내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예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잘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사울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보내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는 것이 지금 누구 부탁 지금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울이 부탁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보내냐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시는데.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뭐합니까? 이제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우리가 아니까, 들어봤던 얘기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두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가 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가 뭐 할 때마다, 수금 탈 때마다 자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모든 일에 잘하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못을 맡기는 사람으로 삼아버려요. 자기를 무기 드는 자로 삼는다는 자기의 생명까지 맡기는 자로 삼아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길로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사울 옆에 누구를 두시는 것입니까? 다윗을 두신 거예요. 사울의 총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선한 방법으로 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음 나라 왕이 세워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힘이 있으시니까 벼락 치셔서라도 사울 죽이고 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선해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백성들 마음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 들어간 것이 사무엘이 몰래 계획을 짜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사울이 불러서 앉힌 거예요. 사울이 사랑한 사람이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인정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 또 사울이 누구에게, 여러분?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자, 다윗을 내 앞에 뭐하게 하라? 모셔서게 하라.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이제 아예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다윗이 필요하다. 자,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난 그가 없으면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했대요. 다윗이 그만큼 이 수금을 잘 탔다, 여러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번민하게 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음 왕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건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들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보겠습니다.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하게? 떠날 수 있도록. 왜요? 다윗은 누구의? 여호와의 영에 뭐한 사람이니까? 작게요 크게요? 크게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 감동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 다윗을 위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되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면 된다. 슬퍼하지 말라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교회 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며 소망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칭찬만 하나 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최선 다했다.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처럼 누구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며 슬퍼하며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뭐 하실 것이니까 하실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뭐 하시겠죠? 준비하고 계시겠죠. 무슨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겠죠. 다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처럼 그렇게 야, 이 친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데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가.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디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남들 찾지 못하는 조그만 데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사용하실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꼭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